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왜 마음이 상하게 되었나? 4절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4절 한번 보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끝부분에 보니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 길이 무슨 길입니까? 홍해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홍해 길,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홍해 길은 대부분 사막지대고요, 매우 거칠고 험난한 길입니다. 또 한 가지,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으로 우회하게 되면은 약속의 땅인 목적지인 가나안 땅하고 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앞쪽 또 20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두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먼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형이지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아론의 죽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애곡하였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랏 왕을 무찌르고 그 성읍들을 다 쳐서 멸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진멸함, 그렇게 호르마라 이름을 지었거든요. 호르산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체험을 하는데, 모세 형인 아론이 죽은 것, 그리고 호르마, 죽음 앞에서 사람이 갖는 마음은 겸손 같아요. 승리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과 그리고 호르마의 그 사건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이 마음, 이것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하는데 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홍해길로 접어드는 것, 그것 보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5절 말씀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홍해길로 접어드는 것 보면서, 우회하는 것 보면서 험난하고 거친 길이요, 그리고 약속의 땅과 멀어지는 그 길,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원망이 말을 합니다. 방금 5절 끝에 보니까요,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나지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언제 처음 내렸습니까? 출애굽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던 떡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러면 언제 그쳤습니까? 약속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오늘 열매를 거두었어요. 소산물을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내일 보니까 그렇게 내리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 광야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만나가 내렸다는 것이죠.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이 만나를 향해서요, 이 하찮은 음식, 이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가 그동안 만나를 먹고 살아왔는데, 만나를 먹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신광야에서부터 가는 곳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째 거둘 수 있도록 그때만 허락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희고 꿀 섞은 과자처럼 그 하얀 흰색을 띤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햇볕이 쬐기 전까지만 가면요, 만나를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햇빛이 쬐면은 만나가 쓰러졌더라,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가면 만나를 주울 수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만나가 함께 있었고요, 늘 만나가 옆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나를 신광야에서 처음 먹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면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인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한데 처음 먹어보는 만나. 처음에 접했을 때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근데 가는 곳마다 늘 만나가 지면에 내려져 있으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쉬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다는 이 단어, 익숙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익숙하면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익숙하게 되면은 감격, 감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익숙해지잖아요. 편하게 되면은 감격과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익숙하면 안 됩니다. 처음 입었던 옷처럼, 처음 신었던 신발처럼, 처음 다루는 연장처럼 질이 나지 않아야 돼요. 익숙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편안하게 되면은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보고도 감사, 감격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익숙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 어떻게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내가 싫어한다, 질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늘 먹었고 늘 주었고 그리고 늘 보았고 늘 따라다녔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귀중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 신광야에서 처음 만나를 먹었던 그때의 감사와 그때의 감격, 그거 계속 유지하고 살았으면요, 결코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익숙하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만나는 은혜입니다. 만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몇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한번 보시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앞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시편 78편 24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만나의 출처가 어딘가,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만나의 출처는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은혜지요. 이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기까지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땅에서 내가 수고해서 거두었다면 모르지만은 수고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는 사이에 언제 만나가 내리는지, 자고 일어나면은 만나가 지면에 오늘 먹을 양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거 먹고 줍고 또 하루 사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보니까 또 만나가 지면에 내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카리스 은혜입니다. 헬라어로 은혜 카리스. 거저 베풀어 주시는 호의, 친절, 선물,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만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편안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묵상하고 가장 많이 가까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자칫 하다 보면은 이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감사와 감격, 기쁨, 쉬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다가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이 단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의 수고, 나의 땀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자칫하다가 보면 당연하다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경계해야 되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보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나가 이런 거예요. 만나가 마치 구원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은혜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수고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구원 얻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대속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는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예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평생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게 되면 서두 인사할 때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 고린도전서 1장 3절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끝까지 은혜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신, 택한 그릇으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바울은요, 은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은혜 붙들고 살았고요, 은혜 가운데 몸부림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하나? 언제나 은혜 가운데 바울은요, 하루하루 살아갔던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는 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 확실한 거잖아요.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고 확실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겨우살이는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확실하다고, 당연하다고, 나도 언젠가 죽겠지 뭐 그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확실하기 때문에요, 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공평한 거예요. 2월이라는 첫 달, 또 세 달, 첫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격차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6월이라는 이 한 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살 수 없잖아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확실한데 그것만큼 확실한 게요,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주신 그 확실한 은혜 말씀을 하거든요. 확실한 은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수가 없고요, 언제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2월도 남은 여생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루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가치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날 주셨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올려드리는, 반응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찬양을 불렀으니까, 찬송을 불렀으니까, 찬송에 얼마나 많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보면 이 은혜가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감사, 감격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익숙하다 보니까, 늘 먹다가 보니까, 늘 옆에 있다가 보니까 언제나 거둘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니까 그 귀중함,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하찮게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루하루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